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의 얘기인데요. 그 마을에는 뜨거운 물, 온천이지요. 그리고 차가운 물, 냉천이 함께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군요. 뜨거운 물에 온천을 즐기고 또 차가운 물로 몸을 식히고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고 그리고 차가운 물에 헹구고 정말 이 마을 사람들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안내하는 분은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이렇게 물은 많은데 뜨거운 물, 찬물, 참 물은 좋은데 이 마을에 피누가 나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피누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떤 멕시코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현대인의 이야기요.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그 가운데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우리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기에 힘쓰는 존재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책이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사실 아무나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지요.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봐줘도 그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야 부모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구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못난 사람,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오히려 배운 망덕하고 은혜를 입어도 원수시하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태어났어도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 이 사람은 은혜 입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엄마가 큰 맘 먹고 아들에게 5만 원 용돈을 줬습니다. 이 아들은 말없이 냉큼 그 용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예, 고맙지도 않니? 옆집 아줌마는 그 아들에게 3만 원을 주었단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합니다. 근데 엄마, 내 친구는 10만 원을 받았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 참 많습니다. 셋째는 성숙한 사람. 은혜를 입으면은 그 마음속 깊이 그 은혜를 간직합니다. 반드시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고요.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나눌까? 성숙한 사람이지요. 요즘 축하할 날이 되면은 아이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내가, 그러니까 부모된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선물에 불과하지요. 왜? 그것은 나한테서, 부모한테서 용돈을 타다가 자기의 이름으로 선물을 산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빠 생일 축하해요. 카드와 함께 생일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더 많이 줄 걸 그랬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으실 겁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지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자녀된 우리들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 생각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우리가 지내오면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거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돌이켜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왔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정말 그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별로 이렇게 감사할 그 이유,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타당하지요. 그러나 감사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조건,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란 삶의 자세의 문제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저 올 한 해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은 그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좀 헤아려 보면서, 돌이켜 보면서 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요, 내일을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 같고 불평은 흔들 의자에 앉은 것 같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몸이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요,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흔들리기만 한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첫 번째 차원,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는 것.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이만큼 나의 기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걸 헤아리면서 드리는 감사. 이건 얼마나 귀한 삶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왜? 이 세상에는 나에게 축복을 준 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같은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지요. 모든 건 나의 땀, 나의 수고,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지요. 우리가 이런 것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들, 뭐 손에 그 굳은 살이 뭐 배기도록 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고 뭐 씨를 뿌리고 1년 내내 힘써도요, 만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의 농사 뭐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애써 땀을 흘리며 노력했다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것이라고 내가 여기는 나의 생명, 나의 뭐 건강, 나의 뭐 열심, 뭐 지혜, 능력도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사실 가능한 일이지요. 받은 것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갈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차원, 조금 높은 차원은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감사,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 어느 분 말하지요. 감사 또한 이 깨달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지요. 얼마 전 어떤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이웃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비 오는 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급한 일로 이제 차를 몰고 나갔는데요. 근데 건너편에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는데요. 그만 내가 타던 그 앞차와 충돌하고 말았답니다. 물론 이제 마침 속력을 줄이던 참이라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바로 눈앞에서요 정면차가 충돌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 얼마나 섬찟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장모님이 앞차가 좀 늦게 천천히 가고요. 나는 좀 마음이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급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차를 앞질러 가려고 이제 핸들 막 돌리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0.1초 차이로 말이죠. 만일 바로 그랬다면 내가 사고를 당할 상황인데 아차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등에서 정말 식은땀이 나면서 섬찟하더라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사고를 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살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닫고 보면은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지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으로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범사가 다 귀한 일이고요. 다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범사가 감사한 일이고요.
매사가 주님의 은총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요. 그리고 셋째 차원의 감사, 믿음으로 누리는 감사.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법이지요. 만일 내가 아무리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 한 해 어려움 속에서 그럭저럭 여기까지 지내왔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껏 지내오는 동안은 그래도 이만큼 행복했지만은 과연 이 행복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까? 이런 의심들. 이건 공연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뿐이지요. 아무런 내 삶의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을 믿어야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그저 믿음 안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주관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 안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감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자.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사실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숙제가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 고통, 환난. 이것은 죄악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이 모순된 삶의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고난이 닥치는가? 왜 코로나19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 성경은 이 고난을 악에 대한 징계로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죄의 결과만으로도 간주하고 있지 않아요. 운명의 장난으로 우연한 사고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소화해 나가라. 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쇠는 녹이 있습니다. 나무, 좀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는 풀무 속에서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빼내서 순수한 쇠로 오래오래 보존되는 쇠로 그렇게 갈고 닦아야 하고요. 나무, 좀이 슬지 않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계속 기름 걸레질을 해 주어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신앙, 내 삶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죠?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소화해 나가라. 그 말씀이지요.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도 즐거워하며 이겨나가라 이 말씀이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환난의 유익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환난,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또 고난 역경을 두려워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또 시련을 무시하고 안전과 행복만을 약속하는 그런 안일 낙관주의의 종교도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소망의 종교. 그것이 기독교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요. 어느 마을이 아주 초토화가 되었는데 그 마을 아주 좋은 저택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대요.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서 있는 네 분에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다 잃어버렸군요. 하지만 기운 내세요. 그럼 위로의 말을 나누겠지요.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당신이 있고 내가 있어. 건강이 있고 이 땅이 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자, 이 폐허 위에 집을 다시 지을 때는 우리가 전에 짓고 살던 집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지 않소. 자, 기운을 냅시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때로 살다 보면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헤아려 보면은 그 가운데 남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얻을 것이 있을 줄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참 감사가 있습니다. 진정 승리란 정복도 아니요 많은 소유도 아니다. 진정한 승리란 끝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감사하는 마음, 고난 중 감사할 이유를 깨달은 그 신앙의 가르침.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 여러 시험을 당하던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여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깊은 뜻이 이 어려운 시련, 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그러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시험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 진정 그 안에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기뻐하는 마음이 나오기까지는요,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이 성숙해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라기까지는 아마 더 큰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또 간직하면서 이 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또 한 해를 보내왔습니까?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우리가 큰 이런 시련 역경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것까지도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소화하면서 복된 내일을 잘 우리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